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15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3절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 함께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이제 사도행전이 15장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를 교회되게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모여서 회의했던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는데 먼저는 이 이방인의 이제 선교를 위해서 이제 그 복음의 근거지가 되었던 안디옥에서 논쟁이 먼저 일어나요. 자, 왜 논쟁이 일어나는지를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몇 사람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 기독교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그거 아니다. 그러면 복음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였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지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 막 다툼이 일어나고 이 문제에 대하여 그죠? 그리고 막 분위기가 너무너무 어렵게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입장을 우리에게
말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분열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위탁한 거죠.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결정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앞으로 저도 이제 우리 베델 교회를 목회해 가고 이제 우리 교회를 섬겨 나아갈 때 어떤 때는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이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절대로 우리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싸우거나 그리고 이렇게 내가 가르치려 하거나 그죠? 그러면 교회는 절대 건강하게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우리를 싸우게 하고 분열시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도 어려운 일은 있구나. 그러나 이들이 모여서 지혜롭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서로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이제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나 교회의 이제 이렇게 목회 방향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말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꼭 십자가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나는 죽고 예수라는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의견을 내더라도 의견을 내고 그리고 서로 같이 분별받으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해결함을 주세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어쨌든 바울과 이제 그 바나바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성령을 주시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선교 보고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바울이 쭉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리새파 사람 중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볼게요.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인들의 대한 선입견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안 변했나?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방인의 선교가 이렇게 왕성하게 진행되었는데도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가득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짜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갑론을박하고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가 부탁을 한 거잖아요. 이 문제를,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어떻게 다루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심지어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독단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 한두 사람의 그런 입김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서로의 말에 경청할 줄 알고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위한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에 근거한 안건이냐,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막 분분하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7절부터 보니까 이야기를 하기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여러분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그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넬료 집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성령이 임한 역사를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굳이 강요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봤다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간증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 이 중간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도 증언을 해요.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에 1차 전도 여행을 쭉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정작 유대인들은 얼마나 핍박을 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그러나 이방인들은 너무너무 순수하게 우리를 환영해 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죠? 할례를 안 받았는데도 성령님을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지도자들이 베드로의 증언도 듣고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나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놀랍게 복음의 문을 여셨구나. 우리가 그동안 이방인들에 대하여 너무 편협하고, 그죠? 굳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지막 판결을 내려주기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규정을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땅땅땅 결론을 내린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롭게 예루살렘의 교회에 모였던 이제 회의가 잘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 달라진 거예요. 제일 달라진 게 뭐냐면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 선입견이 완전히 내려놓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6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방인 선교가 너무너무 놀랍게 일어납니다. 주님이 하신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가 막 되더라고요. 이틀 전에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책을 하나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 2025 한국교회 트렌드 그래가지고 앞으로 현재 한국교회 현 주소, 앞으로 한국교회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다각적인 연구와 보고를 담은 책인데, 책을 쭉 읽다가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가 빨리 변화되어야 되는데,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음에 도전을 주시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도 바뀔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굉장히 좀 까다롭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뭔가 닫혀 있고 이런 좀 경향이 강해서 하나님 우리 베델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가 좀 새로워져야 되는데요. 근데 주님이 마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봐봐 바뀌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희망을 주시는데,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고 한국 교회의 갱신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그때 이제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이 우리 베델 교회부터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면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이제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 베델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된다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뭐 맨날 여기서 무슨 급식 사역을 하면 되겠어요? 선물을 나눠주면 되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걸까? 핵심은 하나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으로 소문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이제 앞으로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보수적인 사고를 깨뜨렸던 결정적인 계기는 베드로와 바울의 그 간증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굉장히 생각이 편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은 그 이방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베드로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나, 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전형적인 생각의 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뜨리는 말씀이 자 사도행전 10장 14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편협했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광주리가 내려와서 보니까 율법에 부정한 그 짐승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보여주었냐면 베드로가 하도 이방인 선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깨뜨려 주시고 고넬료의 집안에 가서 보니까 성령이 그들 안에도 내리는 것을 본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굳은 마음을 깨뜨리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7절 이하로 베드로가 그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또 한 사람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편협했던 사람이었냐면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죠? 스데반 순교할 때부터 돌로 쳐 죽이더니 이제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도 가다가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완전히 고꾸라지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베드로도 바울도 변했던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봐봐, 저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 들어봐. 이게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를 끝으로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변화되기 전에 지도자들의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도 너무 생각이 굳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얼마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이 언제나 우선이니까. 이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의 첫 출발점이에요. 최근에 교회로 인하여 또는 목회자들로 인하여 또는 교우들 서로 상처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 여기저기 위기의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지금 교회가 흉흉하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이제 진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일어나면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됐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내 자신부터, 우리 교회부터.
이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정말 그리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나 자신부터 사랑으로 소문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입만 열면 주님, 제가 사랑으로 소문난 성도가 되게 하소서. 늘 자신에게 나는 지금 사랑으로 충만한가, 사랑으로 소문난 성도가 되었는가가 내 삶의 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것으로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된 것처럼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가 교회되게인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눠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건데, 첫 번째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 변화의 역사가 이제 우리 베델교회, 한국교회도 일어나게 하셔서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을 되찾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에 사랑으로 소문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